구약 성경의 7번째인 성경인 이 사사기는요, 인물의 공백, 부재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성경이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1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멘.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는 사실 그 체감되는 느낌은요 훨씬 다릅니다. 큰 빈자리, 큰 공허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리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새로운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사기 1장 1절은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참 많이 비슷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1절 상반절과 이 사사기 1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도, 사사기 말씀의 시작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공백, 결핍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 주변에 여호수아를 두시고 리더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놓치신 걸까요?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공백으로 두셨을까? 여러분, 때로는 결핍이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 이유예요. 전략적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정복은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2지파가 같이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 7년의 시간 동안 12지파는요 40회 이상 전쟁을 치렀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중앙을 먼저 치고 그 다음 남쪽, 그 다음 북부 지역을 싸우면서 온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들이 차지한 땅을 12지파가 분배받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 맞는 땅을 분배받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분배받은 땅 안에, 물론 대부분의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다 쫓아냈지만 잔존 세력들이 있었어요. 숨어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 안에서 각 지파별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살아있을 때는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완성할 때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 거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중앙 집권적인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지파를 한 마음으로 묶어서 일사천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인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세 번째 단계에 앞서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3단계를 자세히 보면요 전체가 함께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요? 각 지파별로 각 지파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국지전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 리더십이 아니라 각각의 지파의 자발적인 싸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유로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신앙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소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 신정국가를 원하셨어요. 신정국가를 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리더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묻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듣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의 공백,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매달리게 되는 하나님 의존적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정복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집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소통하는 변화의 시점, 중요한 선택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재, 공백, 상실,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되는 불안함, 두려움, 부족함, 이런 긴장감은 도리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결핍이라는 것을 도구로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이 결핍이라는 것을 꼭 사용하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음이라는 상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자신의 품 안에서 죽여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결핍을 통해서 써 나가십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선택 앞에, 새로운 변화의 시점 앞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 선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미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남은 잔존 세력만 쫓아내면 모든 가나안 정복은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스스로 잘하면 돼요. 그런데도 시시콜콜하게 굳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성소가 있던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의 구체적인 순서였습니다. 12지파 중에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까요? 전쟁을 개시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어떤 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하기에 앞서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는 실수가, 영적 실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추측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피력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본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참뜻이 있대요.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래요. 징계가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와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묻는다고 하면서 혼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혼동하냐? 하나님의 허용과 응답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참뜻이 있어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본심과 다른 나의 계획을 때로는 일정 기간 허락하십니다. 이게 허용이에요. 예를 들면 한 아버지가 있어요. 도자기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흙을 빚기만 하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떼를 부립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하면 작품을 망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한번 해보라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게 바로 허용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서툰 아이가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배로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망쳐놓은 흙을 다시 빚어야만 하는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용은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허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참뜻인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 아뢰라 이런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발견되기 원하시는 분이시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나의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응답하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순종만 하잖아요.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허용이 아닌 응답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허용이 아닌 응답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이 잘 열리는 것으로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할 때 내 내면의 동기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키를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고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결정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임의의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결정과 선택들에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게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난관과 위기를 만나요. 많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잠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시글락을 잠시 떠났습니다. 이 떠나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군사의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이 살던 시글락 땅의 성읍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이 나타나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목숨을 걸었던 동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무엇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서 30장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망칩니다. 일단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망치는 거 정상인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30장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요. 대답하셨다라는 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찾게 하는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에이, 다윗 왕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5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종일 주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24시간 정해진 시간 일시적으로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예요. 결단입니다. 다윗이니까 응답이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시편 1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3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제가 좀 감정을 잘 넣어서 읽었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까 반대로 원수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답답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까지 든지 알아요? 아,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아, 하나님 나 포기하셨구나. 영적인 고독감 불안 속에서요, 이런 내면의 비통함 속에서요,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요, 다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두세 번 기도해보고 에이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응답을 받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번 기도했다는 횟수로 7번 기도했다는 뜻도 있지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묻고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유다 지파 너희가 먼저 올라가. 너희가 먼저 선봉장이 돼. 가나안을 공격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많은 지파 중에 하필 유다 지파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전체에서도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유다야 너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언 기도를 해요. 우리 창세기 49장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사사기 1장 2절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장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인구를 보니까요, 가장 많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다라는 건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보니까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거든요. 시므온 지파랑 비교했을 때 유다 지파는 약 3.5배가 강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 지도예요. 단위 지파로서는요, 가장 큰 땅을 유업으로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남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다 지파 땅이에요.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라는 것,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것, 분배받은 땅이 넓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향력이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쟁의 첫 포문을 여는 유다 지파가, 이 전쟁의 첫 포문을 유다 지파가 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책임일 수 있는 거죠. 12지파의 지도자가 모여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다라고 응답하셨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약속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약속된 결과. 어떤 결과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이게요, 약속된 결과예요. 그리고 이 주어진 결과가요,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만약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승리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해야 문맥상 흐름에 맞는 시제예요. 미래 시제로 하나님 주셔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넘겨줬어라는 거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완료 시제예요.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야 올라가, 이미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졌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는 어떤 상태예요? 싸우지 않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출정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확정되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사람이 볼 때는 미래형 시제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요, 완료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언적 완료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어떤 전략도 전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저 큰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의심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줬어. 이미 너는 승리했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적 완료의 약속된 결과를 받아 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나팔이 울리면 소리쳐. 그러면 무너질 거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결과적인 은혜,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나아가 싸우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지요? 우리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4절 하반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유다 지파가 하나님으로 주어진 응답에 따라 순종했더니 약속하신 승리를 받아 누렸던 것이죠. 아무리 과거에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군사력이 다른 지파에 비해 막강하다 할지라도, 분배받은 땅이 넓다고 해도 무조건 먼저 나가 싸워야 할 의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은혜를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지 그 결과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주신 응답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세 번째 단계를 앞두고 있었어요. 지도자의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영적 성장의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처럼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선택 앞에 놓인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변화의 시작점, 중요한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자가 인도하심을 경험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학업으로, 취업으로, 이직으로, 결혼으로, 자녀 문제들로, 건강, 물질, 의식주, 현실적인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선택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이 더딘 것 같다고 조바심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약속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결과를 내가 취하려면, 내 것으로 누리려면 반드시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왜 자기들인지, 유다 지파는 왜 우리가 먼저 나가 싸워야 되는지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은혜를 그들이 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